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예배당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진짜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의 시에는 복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은데요. 오늘 시편에도 복 있는 자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4절, 5절, 1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말이 한번 등장하죠. 그만큼 오늘의 시인은 복에 대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게맛을 알아? 하는 예전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복이 뭔지 알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진짜 복 받은 자는 어떤 자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와 구조를 잘 살린 성경인 NASB를 참조했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이 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고요. 5절에서 7절이 이 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한 순례자들의 복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8절에서 12절까지가 성전으로의 복귀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를 쓴 사람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들어본 적 있죠? 광야에 있을 때 성전에서 청소하고 성막을 고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죠.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건의에 저항하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자 하나님이 판결하시리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질서를 허물고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아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때에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 잡혀간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타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러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1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는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된 그리움이자 간절함입니다. 그 장막을 향해서 애틋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진짜 복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복받은 자 첫 번째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그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1절, 2절, 그리고 4절에 드러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셀라라는 표현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간이낙기를 통해서 또 합창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죠. 주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제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얼마나 다시 예배의 기쁨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지가 느껴지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상황적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사무치게 하고 싶고 고마운 건지 또한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등병으로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12사단 1지부대 강원도 인제에 있는 GOP에서 근무를 했죠. 9월에 입대해서 신병 훈련 6개월을 마치고 1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철책에 근무를 하게 되었죠. 이등병부터. 100일 신병 휴가를 가지 못하고 3월에야 나왔습니다. 그렇게 3월에 나와서 가장 기뻤던 일은 치킨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꿀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사모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영상들과 다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예배당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리십시오. 특별히 1절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문지기,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의 기쁨 가운데 늘 감격하며 진짜 복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모두 그렇게 합창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기도만큼 신기한 것도 없죠. 여러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복받은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 한번 7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시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꿈꾸는 자, 그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NASB에 They make it a spring. 그것을 샘으로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샘이 된다고요. 그곳에 이른 비가 축복들로 뒤덮는다고 얘기합니다. The early rain also covers it with blessin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샘이 생기고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뒤덮는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9월이 되면 내리는 이른 비, 메말라 있던 건기를 지나고 그 단비가 내리면서 땅이 젖어드는 촉촉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나날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상황이 너무 밭에서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주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시온의 대로를 두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으십시오. 매일매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